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2쪽입니다. 242쪽. 우리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다 함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오던 2장의 말씀 또 3장의 말씀, 3장 20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제 한 묶음으로 쭉 진행되는데요, 하나님의 의의 시작, 그리고 사람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는데, 오늘 그 첫 시작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그 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는 구원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이 복음의 구원의 과정, 물론 익히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시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묵상을 했는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오늘을 살아가며, 특별히 이 6월 한 달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6월의 이 시작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밝히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1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6월의 시작이죠. 오늘도 믿음이고 내일도 믿음인데, 특별히 이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는 6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바울은 이제는 이라는 말로 앞의 내용과는 대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를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C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의 의, 바로 이 오직 하나의 의를 똑바로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 그리고 선지자는 나머지 성경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22절에 구체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온 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놓고 차별하진 않았지만 우린 특별해,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예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우린 구약시대 때부터 받았어. 우린 특별해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사실은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이 이 로마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차별이 없다 라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인 이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전결짓습니다. 유대인의 교만은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온 인류는 다 함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죄 아래에 놓인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특권은 없습니다.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이 동사를 보니까 현재 시대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영원히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르지 못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죄인인 인간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떻게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 인간의 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성취하신 다음에 그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롭게 선언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는데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글쎄 로마서 이 전반에 24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내어서 그 구해내기 위해서 지불된 바로 죄에 대한 속량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우신 속량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속량입니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정말로 빼놔서는 안 될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이 복음에 물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특별한 우리의 유대인,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의식들이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확실하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 전달합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온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믿는 자들에게는 비껴가서 믿는 자들은 피할 길을 마련하였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이 알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그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이 의로운 하나님이시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그 대속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께는 못할 것이 없으시죠.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의 그 의가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자신으로부터 멀어져간 이 반역한 피조물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이것을 양쪽에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이 해결책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것이 해결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변호했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며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은 10살이 되었지만 넷째 때는 아주 나이에 맞지 않는 걱정들을 했는데요. 하루는 이 아이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저를 닮아서 이렇게 제가 눈만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는데요. 자신이 이제 4살까지 커보니까 이 밥도 계속 먹어야 되고 이 기저귀도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화장실 가기 전에 이 바지에 실례를 하는 일도 있고, 이 옷들도 이제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아이가 이제 자신이 잘하는 데 있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합니다. 자기 아빠 닮아서. 이걸 근데 이 먹는 거, 입는 거, 여기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나이가 이제 부족해서 하는 이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 이걸 부모님이 어디까지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다 준비돼 있어. 아빠는 네 기저귀 1년치 살 돈도 있다. 아빠는 너가 계속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쌀도 살 수 있어. 이미 그 마트라는 곳에 많은 쌀이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시집 가기 전까지 먹을 밥 필요한 거 다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아빠인 거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표정이 싹 바뀌더니 그럼 우리 인형놀이 하자며 4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빠는 다 준비한 그런 자격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죄를 속량하신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필요하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한 그 방법만이 있기에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마주하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대하면서 또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묻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에요? 라고 우리에게, 이런데도 예수님이에요? 라며 세상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에게 또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이 6월도 나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서 오늘의 말씀의 복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구원의 영역을 준비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저는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균형을 갖추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때로는 조절하지 못하여서 좀 선을 넘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믿음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또 그 믿음의 대상을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생각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자랑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특별히 저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아, 어떻게 우리가 특별한 위치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바울은 그 자신의 질문 앞에 또한 자신이 대답합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완전히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나 업적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함이 자랑이 될 수 없다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의 목적인 로마서 3장 20절, 오늘 말씀 바로 전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거짓된 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야. 우리 유대인, 우리 거야 그 하나님. 이렇게 유대인들은 결론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창조주이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만 이제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제는 모두 죄인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고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토대에서 보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배경에 상관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할례자이든지 무할례자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이방이든지 관계없이 똑같은 믿음의 조건에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 저도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바울은 마지막으로 제기한 질문에 특징적인 감탄조로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덧붙입니다. 율법이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었을 때에 율법의 목적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끄는 것까지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 따라 그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 정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 구원의 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는 로마서 3장 22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믿음이라는 단어도 8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간혹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청년과 상담을 하다가 제 자신이 아차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신학적인 책이나 그런 신학 도서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가르치고 또 단위에 서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믿음의 삶도 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신학적인 지식이 좀 더 접하게 되고 신앙적인 경험을 또 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을 살짝 넘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묘하게 저의 행동과 태도를 자랑하는 것 같은 모습이 제 자신을 제가 볼 때에 포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 속에 교묘하게 자랑하려고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이라는 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이게 그런 뜻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자랑으로 보여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보여지게 됩니다. 아찔합니다. 아차 싶습니다. 그것이 포착될 때 반드시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제 생각이 많이 드러났고 제 말이 많이 이렇게 드러났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또 기도로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대화 속에서 사람의 생각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첫째 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랑할 수 없는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데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랑 말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랑 말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는 6월 되시길 바랍니다. 말 속에서, 삶 속에서 나의 자랑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라는 것을 나눴고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6월의 시작, 이 아침 우리들의 믿음 우리가 붙들 수 없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 이 6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하루를 돌보지 않으시며 우리 인생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6월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